정한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에셀이라 하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뺏었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찬송가 28장 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거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54장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돋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시각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사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피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간을 돌고 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앙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비오 빌라에게 의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죄를 사여 준 것과 몸이 다스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53장 보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세 그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원하소서.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을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말에 겨운 태도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소하도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위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백성들로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늘 구하고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삶으로 신앙의 경주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족하였던 저희들의 삶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아려 볼 때에 참으로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좁아진 입술로 다 아버지 앞에 고할 수 없사오니 주님, 때마다 시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의 주로 바라보며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참된 교회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담대함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날마다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귀한 교회 위에 많은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특별히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셔서 각기 맡겨주신 사명 따라 최선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심을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져 간 때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목표하는 모든 계획들이 진리 안에서 말하고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연합하고 상합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아버지 거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예배의 시종 일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 부르심으로 만배에 헌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시안 목사님 나서서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경 말씀 봉독하시고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강영철 목사 10회 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료 배영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10회 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회 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철 목사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혜경 전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강영료 배영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시고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죽음뿐인 세상, 폭력과 공포와 무서움이 전부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찬란한 만개한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신 것 많이 비서도 다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된 구원을 알기에 감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행되는 구원을 알기에 감격하여 결국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강단의 꽃꽂이와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와 안내로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저들의 신앙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도의 책임과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주신 목적 영생의 그런 아름다움이 만개함이 저들로 하여금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를 공개하고 있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라나며 성장하며 아름다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한국 교회 가운데 우뚝 서서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충성스러운 다음 세대와 증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살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서부터 21장 45절까지인데요. 제가 20장 1절서부터 보고 다음에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 읽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는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때 21장입니다. 레위 사람이 족장들의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촉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촉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와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예, 그리고 43절로 갑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기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9장 9절. 신명기 19장 9절. (291쪽입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21장, 20장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분배입니다. 우리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선지서다. 이렇게 선지서는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푸른 초장도 다닐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가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정복 전쟁. 우리 시대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땅 밟기 이런 것들을 아주 무브먼트로 이벤트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1장서부터 12장까지 특별히 5장까지는 준비입니다. 준비. 그리고 6장서부터 12장까지 여리고성, 그 다음에 실패, 아이성, 그 다음에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서부터 21장까지는 우리 형님들이 마이 삼각주라고 하는 요단강, 트랜스 요르단, 요단 동쪽의 그런 땅을 이제 요구를 하죠. 그리고 14장, 15장에 갈렙으로 시작되는 남쪽의 유다 지파 이렇게 되고, 이것은 지금 14장서부터는 시스 요르단이라 해갖고 요단강 건너죠. 그러니까 서쪽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장, 17장은 두 번째 큰 민족 에브라임 민족, 우리 베냐민 그리고 요셉을 라헬이 낳게 되는데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데 실질적으로 장자권을 행사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분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7개 지파가 18, 19장에 기록이 됩니다. 18, 19장에 기록이 되면서 거기에서 여호수아로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 베냐민 족속이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땅을 받게 되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헤브론 산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세의 그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구조를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레위 지파가 하기 전에 도피성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피성이라든지 레위 지파는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거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기에 거류하는 외국인이든 거류민이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남쪽의 헤브론 지역, 그리고 중간쯤에 베델 지역, 그리고 위에 세겜 지역, 이렇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한 밀양 정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옥천 정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한 파주 정도, 파주나 뭐 남양주 정도 하나, 이렇게 해서 그 가까운 데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도망을 가게 되면, 피하게 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너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 이렇게 신문을 하고, 그 신문을 한 결과 이거는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헤브론 성의 일부 성읍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제까지 하느냐, 이게 이제 또 여기 하이라이트죠. 6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20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그냥 빨리 읽어서 잘 못 받겠는데,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20장 6절입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는,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쉽게 얘기해서 살인을 한 사람이죠. 이와 같은 고의든 과실이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여기서 예표하는 거죠. 죽음을 죽음으로 받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
죽음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지파로 돌아가는 그런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롭다. 법 앞에 평등하다.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제 헌법주의, 법치주의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모세 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3,5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 20장 2절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들을 위하여 정하고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공동체 질서를 세우고 사법권 보장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까 신명기 19장 9절을 읽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쪽에 므낫세, 갓, 루벤 지파들이 살고 있는 요단 그 마이 삼각주 지역에 도피성이 3개인데 이쪽 요단 서편에 도피성이 3개인데 원래 모세가 약속하신 것은 뭐였냐? 이 세 성읍 위에 새 성읍을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장 19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유명하게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성군이었던 다윗 왕마저도 이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더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 성읍 말고 또 새 성읍을 더 주겠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땅을 영토가 더 넓으면 도피성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 역사 내내 이 새 성읍은 발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새 성읍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지파를 이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는 12성읍에서 이제 일부 한 4개의 성읍씩 이제 나눠줍니다. 레위의 자손들은 3명이에요. 아들은 처음에 아들이 게르손입니다. 첫 아들이 게르손, 두 번째 여기선 그핫이라고 하는데 고핫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무라리. 고핫 두 번째 아들 쪽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도 다 고핫의 아들들인 거죠. 그래서 고핫에게 이 대제사장들에게 13성읍을 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브론 땅에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의 화도읍은 이거는 제사장들이 살고 거기에 있는 이 목촉지는 제사장들이 관리해라.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가져오잖아요. 제사 지내러. 그럼 그 제사를 지내기 동안 이제 목촉지에서 그 가축들을 키우는 것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 4개씩인데 납달리에게는 3개 지파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납달리가 땅이 좀 적었나 봅니다. 그래갖고 유다와 시므온에게는 9개.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므낫셋은 서쪽에 있는 므낫셋 지파에게 2개, 그리고 동쪽에 있는 므낫셋 지파 2개에서 4개 성읍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48개 성읍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배하여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참된 교회, 하나매, 그 다음에 몽골교회 하나매,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제사장들을 뿌렸다라는 얘기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제1규진인 성경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배하여서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또한 여기에 보면 이 레위 지파가 땅 분배할 때 제비뽑기 8회, 여기 21장 2절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적지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내용을 계속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가 8회, 한 지파당 평균 4개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저들의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도피성과 레위지파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43절서부터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여 정복과 분배에 대해서 성취를 요약하고 있고, 여호수아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장서부터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다. 자, 이런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뭐 CBS 성서학당이나 CTS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뭐 많이 배우는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이제 이런 것들은 성철 스님도 많이 알고 우리 도울 김용욱 선생님들도 많이 알아요. 근데 이게 우리 현장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런 얘기죠. 우리 현장과. 자,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성취가 오늘 이제 여호수아 이제 분배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여호수아 전체를 요약합니다. 도피성은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말씀하셨지만 가장 영토를 확장한 다윗 시대까지 그 성취는 요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역사예요. 우리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현장을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 현장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 현장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애국심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누구만 가능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하다.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했는데 사람만 참된 인간성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만 참된 인간성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전국적으로 분배하여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세우는 거죠. 자꾸 사람이 짐승이 돼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 10월 10일 날 하나님의 존존으로 불러 모아서 최복남 권사님 사람 되십시오. 나 원래 최복남을 만든 대로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죠.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 사람을 원래 이렇게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로 되어 있다. 나와 함께 영광의 찬미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기로 되어 있다. 죽는 존재로 이렇게 폭력과 공포의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사로의 죽음을 민망히 여겨 크게 슬퍼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창조 때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는 존재로 불러지었는데 우리의 현장,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울며 불며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울며 불며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죽이는 것 외에는 삶의 어떤 내용도 어떤 목적도 없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최복남 권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하거나 누구하고 대화해도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세상의 정체성은 죽는 것 외에는, 죽이는 것 외에는 어떤 내용도, 어떤 목적도, 어떤 기준도 없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만 알아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되게 편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 죽이는 것이 내용이고 죽이는 것이 기준이고 죽이는 것이 목적인데 그 죽이는 것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이 맺히고 노래도 그땐 왜 몰랐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거는 기독교인이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죄를 해버려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심판했다. 세상 왕에 대해서 심판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폭력과 비극밖에 없는 세상에 예수가 들어와서 영생을, 내가 온 것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만들었던 그 목적대로 열매를 맺고 마치 가을 들판의 코스모스가 만개한 것처럼 그렇게 꽃이 휘황찬란하게 만개된 그런 것들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구리 들녘의 구리 들판, 저 구리 강나루의 들판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처럼 만개한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셨고 영광과 명예와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이제 본문과 관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어진 현실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답니다. 잘못하면 지적해야 되고, 잘못하면 힘들어해야 되고, 잘못하면 공포와 폭력과 비극과 죽음의 내용과 기준과 목적이 없는 그것으로 우리는 본성이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야 돼. 우리는 이걸 뛰어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법보다는 주먹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그 들판에 핀 그 코스모스의 만개함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레이지파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죠. 그래서 타락 이런 게 아니고 말세다라고 이야기해요.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좋아요.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저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야,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럼 막 사는 거 아닙니까? 막 사세요. 막 사세요. 이렇게. 이제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 알죠? 우리 장 목사님처럼 이제 70이 되고 우리 유해순 권사님 80 정도 되신 분들에게 인생 막 살아 집디가 하니까 들어보면 막 살고 싶어도 막 살 수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이제는 거짓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우리 강영효 안수 집사님에게 막 사세요 하면 막 살아 집디가 막 못 살아요. 이게 이제는 우리는 아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 어떤 변명과 어떤 논리,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가졌던 다윗 왕 역시도 정말 성군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추워서 젊은 처자 아비삭을 데리고 난로로 사용했다. 그런데 그 난로도 따뜻하지 않더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쪽에 유명한 왕, 하나님이 좀 인정해 주는 왕이 요시야, 그 다음에 우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예요. 요시야는 그가 이제 이달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알 신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못된 놈들이 이 나라를 장악했던 것처럼, 그때 이 유다 가문의 정통 이 요시야 왕이 숨겨져서 그 패악한 정부 속에서 살아남아서 7세 때 왕이 되죠. 그래서 제사장 손에 의해서 섭정하다가 그가 이 성전을 개보수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해서, 모세오경이죠,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얼마나 멋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정말 유다 나라가 너무나 부국강병이 되고 너무나 태평성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하고 11조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람 군대를 치러 간다고 길 좀 비켜달라고 하니까 가만히 거기서 태평성대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어진 현장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건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이 국력으로 봤을 때는 이 바로 느고를 제끼고 자기가 이 중동의 모든 패권을 제패할 것 같아서 바로 느고하고 싸움을 붙어요. 전쟁을 하게 된다. 이건 묵기또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요, 거기서. 갑자기 죽다 보니까 그의 큰아들 바벨론에게, 야, 너의 아버지가 배반을 해갖고 이 중동 정세에 너가 대장을 하려고 해? 3년 해갖고 죽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여호와김 11년 동안 있다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 3년 동안 있다 죽고, 그의 또 여호와김의 세 번째 동생, 그러니까 그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눈 알이 빠져서 죽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결국 인간은 죽더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기준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죠. 예배란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의 날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던 안식 후 첫날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예배에 10시에 드릴지 11시에 드릴지 1시에 드릴지 오후 2시에 드릴지 이것은 당회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내용과 기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와 내용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하고 부딪히게 돼 있다. 나라는 놈하고 부딪히니까 그것을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끝없이 생명이 보정된다, 연장된다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성한 열매와 꽃이 만개한 것처럼 화려하게 놀랍게 피어나는 것으로 그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명예, 영광, 사랑, 기쁨, 감사 이런 단어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와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도 그 율법의 무대에 서서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율법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내용과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로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또 권력이 되고 또 폭력이 되는 거죠. 나는 믿었어. 나는 개혁주의고 너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성과 같은 이 죽음의 내용, 기준, 목적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익숙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채워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 역사 내내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같은 경우도 놀란 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딱 죽을 때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야, 스데반이 아버지 저 새끼들 죽여주시옵소서 이 얘기하면 어떨까 봐.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그러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안심이 돼서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목적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자신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완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이종덕 권사님을 위해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옳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종덕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맞다 틀리다 이 맞다 틀리다 갖고도 상대방을 또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바닷물을 퍼마시죠. 강 목사가 예를 들어서 유해순 권사님을 못 살게 구면 유해순 권사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 자신이 좋아야 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내용이고 기준인데 저놈의 새끼 아들이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또 가서 얘기한 거죠. 권사님 강 목사 그건 나쁜 놈이야.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죠. 아 그래 시원하구나.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 권사님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강 목사 나쁜 놈이야,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세상은 어차피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순 권사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강 목사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시원해. 계속 바닷물을 퍼마시면.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의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율법 정도로 너희들은 안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믿음으로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까짓 거 옳고 그름의 도덕성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정체성이 너희들이 참된 인간이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과 운명과 지위와 신분과 그 기적과 그 소망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내 자신이 좋아요. 억울합니다. 억울한 것이 일을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가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께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 연습을 오늘 이 죽음과 이 폭력과 공포가 내용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는 이 세상 이 무대에서 율법마저도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마저도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이제 여기에 새 성읍을 더해라. 그 새 성읍을 더해라. 다윗도 못했던, 요시아도 못했던 그것을 우리 최근사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 새 성읍 위에 새 성읍을 더하라. 신명기 19장 9절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 외에는, 폭력 외에는, 공포 외에는 어떤 내용도 기준도 목적도 없는 이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명예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제 우리 아버지 어떤 여건과 악골골짝 빈들에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와주시는 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크고 내가 장성할 때, 어릴 때에는 그것이 큰 산처럼 느껴졌던 문제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의 넉넉함이, 풍성함이 우리 참된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8장 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궁에 붙잡고 주의 진리에 영이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궁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말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나서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로하심, 교훈하심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꼴을 먹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의 귀한 도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